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으로 출발하고 그 안에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인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럴 때 그가 한 말은 너무 어두워서 넘어질까 싶어서 등불을 들고 다닌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철학자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시대는 경제력으로는 풍성했지만은 도덕, 윤리, 사회, 문화적으로 타락의 극치가 있었던 그리스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어쩌면은 그에 못지않는 시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의 속에 죄악 가운데 도덕, 윤리, 인간성의 상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흔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디 밝은 빛이 있겠지, 어딘가 희망이 있겠지, 어딘가에 소망의 길이 있겠지 막연하게 기다리지만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만 빛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역시도 오늘 우리에게 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밝힐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를 애타게 찾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주님이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실천할 그 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큰 거리에 사람이 한 명만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끼 금식하고 또 한 시간씩 채우는 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시시해 보여도요, 우리는 시시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위대한 손을 움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만 시작하면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은 이 민족을 1000만 번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까지 뭘 하겠느냐, 여러분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오늘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주께 간구하며 나는 믿음으로 가리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장로는 안 가냐, 왜 목사는 안 가냐, 왜 집사는 안 가냐. 여러분,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갈 길 바쁜데.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은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길로만 가십시오. 나중에 복 받을 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박수 쳐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상 받을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기 구원은요, 천국의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조들은 이 구절 붙들고 오롯이 주님 향하여 다니엘도 갔고 여호수아도 갔고 모세도 갔습니다. 뒤에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옆에서 아무리 갖다 압력을 가해도 아니 앞에서 그 큰 바위덩어리 같은 골리앗이 앞에 서 있어도 그들은요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밀고 갔고 또 때로는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도 가기도 갔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발휘하여서 그것을 부서뜨리기도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한 길입니다. 한 길. 우리에게 감동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 길에 저도 갈 거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이 주의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보는 주님의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인가?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한 말씀, 그 멋진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은 자연 만물을 생명을 주관하는 빛이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빛 가운데서 그 다음에 만든 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모든 생물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만드신 그 빛 아래에서 그 빛의 영양분과 빛의 밝음 안에서 살게 된 동식물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러므로 모든 생물들은 빛을 의존하며 살도록 주님이 그 빛을 붙여주셨다는 사실. 그러면 이 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생물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생물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느 용사가 빛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었어요. 또한 사람으로 들어오면 주님이 주신 빛, 주님의 빛은 뭐냐? 우리 마음을 또 우리 양심을 살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양심이 무뎌졌다.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왜 이럴 일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빛을 외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빛은, 이 소망은, 이 우리가 원하는 이 희망의 나라는 정권이 바뀐다고, 새로운 지도자가 쓴다고, 아니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고 여러분 조금은 도움되겠지.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말 이 희망의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맞이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 아닌 곳에서 희망을 걸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 의지하게 되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물은 실망과 좌절과 분노와 배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믿어갖고 여러분이 덕본 게 얼마나 많이, 물론 혜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반면에요 더 많은 폐악들이 우리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자꾸 정리하셔요. 나의 믿는 자들을,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요 정리하게 합니다. 정리하게. 아마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산다면 아마 평생 우리 부모님을 내가 의지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도 어느 순간에 나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도요 어느 순간인가요 우리와 함께 거리를 두게 되고, 그렇게 나와 함께 단짝하는 되는 친구들도 주님께서는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누가 계시느냐,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셔요.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너는 나의 신부요, 너는 나의 양이요, 너는 나의 좋은 제자라 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12제자뿐 아니라 수많은 우리들이 아침 저녁으로 몰려와서 우리 예수님 했지만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을 의지해서 그들의 힘을 빌려서 뭐 나라를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영혼 구원하게 하는 거, 물론 주님도 함께 사역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는요, 가장 이런 시간에 또 언제나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혼자 개인적으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주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있지요. 그리고 이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했던 명언들 중에서 그런 명언들만 골라서 만들어 놓은 명언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가들의 마지막 그 명언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명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명언이 있어요. 내가 다시 산다면,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말입니다, 이건 우리 후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다시 산다면 설교를 많이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겠다. 우리 생각에는 설교를 많이 해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지만은, 내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본들 사람 마음 감동시키는 것은 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는 것보다가 차라리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울어주고 기도하는 게 낫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진 그 순간에 여자들이 옆에서 울었잖아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울어주는 거 고맙다. 그러나 나는 내가 너희를 볼 때 더 걱정스러운 것은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자꾸 격가지 속에서 그게 주된 길인 줄 알고 자꾸 손을 뻗는데, 정말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주신 빛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론이야 왜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는 거 아시죠?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왜 몰라요? 아침에 가방 들고 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나 진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얼마 없어요. 여러분, 가장들이 가정 지켜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책임을 행함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삼척 동자도 압니다. 진짜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 의지해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속에서 무언가를 이뤄내서 자꾸 뭘 받으려고 할 때 따라합시다. 주님 외에는 내가 눈을 감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정말. 이게 여러분, 주님 외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손해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금방금방 눈에 팍팍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팍팍 눈에 들어오지.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은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어찌하든지 눈에 팍팍 들어와야 뭔가 해내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야 힘이 나고, 그래야 내 나름대로 내 속에 보람도 느끼고요. 그러나요, 그거요, 모양만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몇 번 같이 나눴잖아요. 짧은 인생과 짧은 목회 생활에서 성도들과 만나면서 본 것들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들이에요. 하기 전에도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또 하면서도 어렵게 결정 내려갖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죽기 살기 위해서 맞췄어. 다 맞춰놨는데 또 와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잘 될까요?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여, 왜 저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기 전에 걱정하고 하면서 걱정하고 해놓고도 걱정하는 존재입니까?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제 마음에서 이 부분을 도려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싸워서 이겨가고 지금도 저는 믿음으로 이겨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도 주여, 주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고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주님,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 내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주님은 지금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도 주여, 이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 하실 일만 남았네요. 주여, 내게 은혜의 열매를 주옵소서. 그게 내가 원하는 열매이든지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내가 기도해 놨으니까. 어떤 기도? 은혜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만 그런 날들이요, 쌓여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보이기 시작하니, 여러분, 과거를 봐야 할 이유는 딱 두 가지란 뜻이에요. 한 가지는 나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기 위하여 과거를 보시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겨서 감사하기 위하여 과거를 보십시오. 그 외에는요, 뭐 후회하느니 원망하느니 실패한 것에 대하여 자책하느니 이런 건 다 잊어버려요. 오히려 여러분, 이것들은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이 미래의 믿음을 갉아먹는 독초.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가 자꾸 주의 길을 가면서 머뭇거리느냐?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왜 실패했냐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과거는 내가 항상 붙들어줬기 때문에 성공했느니라 해.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실패라고 자꾸 뒤집어 씌워요. 그러니 제가 어느 날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기를, 너는 그때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느냐? 오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줬는데 너는 그럼 나를 못 믿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놨는 그날을 주님이 제일 좋게 해줬는데 내 스스로가 하기를 나는 그날 실패했다고 말하니 이거야말로 불충이고 불효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악이지.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부터 주님, 오늘 하루는 은혜의 하루인 줄로 시작할 때 믿고 하면서 믿고 해놓고 믿고, 할렐루야.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빛입니다. 빛.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살려내는 빛입니다. 그런 빛만 있으면 여러분, 욥의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그 자리에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꿈을 꾸라 해도 꿀 수가 없대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어두움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방천지에 길이 안 보인대요. 여러분, 길은요, 우리가 서 있는 땅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빛은 어디 찾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고개를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빛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길 찾는다고 땅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 다 막혀 있지요. 주님 보시는 하늘에서는요, 그 길이요,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게. 이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이 요한 서신을 받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말합니다. 빛을 찾아가자. 빛을 찾아가자. 왜 이단에 자꾸 빠지느냐? 이단은 빠지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의 과시욕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의 이 죄성 따라가다가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배워야 실천할까? 우리는요, 이미 배운 것으로도 족하고도 족합니다. 새로운 거, 신선한 거, 쌈박한 거, 아무도 모르는 거, 여러분, 그거 안다고 그 사람 순종을 갖습니까? 우리의 이 이성은요, 자꾸 유혹을 받아. 유혹을. 남 모르는 거 알아야 시원하고, 남 모르는 거 배워야 내가 우쭐해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가야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길은 없고요,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모든 인생의 진리를 성경 속에 다 담아 놓으셨고,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남 모르는 거 안다고요, 그거 하나 붙들고 있다가는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영적 교만함이 됩니다. 영적 교만함.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여러분 저 설교하는 거나 저 목사님 설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사실 이것도 우리가 좀 제거해 봐야 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아멘하며 순종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의 부끄러움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교인들은 지식의 문이 너무 높아져 갖고 배우는 데는 참 탁월합니다. 그러나 행함에 있어서는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을 만큼 우리가 약해져요. 이제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주여, 믿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자꾸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혼자 한다고 변하냐? 다 그래 하는데 네 혼자 한다고 바뀌냐?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무가치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너 그렇게 한다고 너 세상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맞아. 내 혼자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혼자 한다고 세상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뭐 남들이 나를 뭐 위대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안다. 그러나 나 혼자의 이 일이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기쁨이 될 것이고, 주의 상급이 될 것이고, 주의 역사가 될 것이다. 만약에 모세가 80세에 혼자서 하나님, 나 이 많은 사람 왜 불렀습니까? 나 혼자 왜 이렇게 빵빵거리면 나 혼자 뛰댕기 보세요. 다 저들 전부 다 하나님 길 다 버렸는데 나 혼자.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무려 40년 동안 먹고 살고 안전하게 갑니다. 그 어르신 한 분 때문에 말한다. 우리의 삶에 나 혼자라는 단어는요, 약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 혼자라는 단어 속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 기하면 어떤 군대보다 강한 믿음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얼마만큼 번성될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그 숫자를 헤아린다면 1000만 명, 100만 명, 아니 더 이상의 군대,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그 오늘 기도 한마디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빛을 내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은 구약의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대선자의 사명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문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빛을 받아서 복을 받아라, 이 뜻입니다. 이게 축복문의 핵심 한 절이 한 절. 나의 빛을 받아서 너희는 복 받아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라 하는 거예요. 해주라.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민수기 6장 못 찾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24절, 죄송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줄을,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나의 빛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들어서 빛을 비출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너를 평강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 지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이스라엘 구약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사,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속죄일을 만날 때마다 모압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복주시려고 이 구절을 적어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아론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이 구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이 저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은혜의 구절로 우리가 받으시면 우리도 그런 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빛, 하나님의 빛, 오늘 본문 말하는 이 절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이 빛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자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우리가 그 빛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 빛이신 주님이 이제 거기 계시니까 이제 그 빛 안에 살아가기입니다. 살아가기.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빛 안에 살아가기보다는, 빛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인생을 출발합니다. 우리는 빛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어디 출발하느냐? 하나님과 그 빛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이게 주님의 빛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갈 건지 말 건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의 동기는, 첫 출발은 이게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정욕을 채우고 내 가정의 물질 그리고 내 소망,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끼어들지 못해. 내가 유익하다면 주님 영광이 손상될지라도 상관없어요. 육이 먼저예요. 욕심이 먼저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당연히 해야 될 주의 일을요, 저 멀리 안 보이도록요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평강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여러분, 빛이 없는데 잘 될 리가 있나? 한번 제가 방금 하나님 빛이라면서 자연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라 했고요, 우리 양심과 우리의 미래의 이 길이라 했습니다. 그게 빛이라 했는데, 아니 어둠에 있으면 어둠으로 자기가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밝아지면 좋겠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이율 배반적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내 길은 어둠으로 가고 있으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밝아지면 좋겠다.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걸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또 그걸 받아듣고 돌아오면 감사한데, 가르쳐주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인생에 시켜드냐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하면서 오히려 대들기나 대들어서 뭐 말을 못하게 만들어. 그 싸우긴 하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시험이 더 들까 싶어 겁나서. 그래서 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그를 버리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둠의 끝까지 갈 때까지 주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요. 왜 고난을 자초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한번 점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려면, 여러분이 만난 문제들 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심령에나 가정생활에나 직장생활에나 대인관계에서나 여러분이 많이 겪었던 혼란과 그 어둠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가? 주님 따라가다가 만난 것이 많습니까? 내 욕심 따라가다가 만난 것이 많습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어제 그저께 계속 기도하고 어제 저녁에 마지막 주님 앞에 받아서 적어 놓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저녁에, 나는 내 인생에 슬펐던 일들 중에 주님 따라가면서 만난 일들이었을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개인적인 그 이득을 따라가면서 만난 일이었을까?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많이 아팠어요. 쏟기도 하고 진짜 나쁜 사람 만나서 당하기도 하고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사람 때문에. 그럴 때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거요,
전부 내 욕심으로 시작된 것들이다. 옆에서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안 돼. 그거 아니야.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야. 그 사람 틀림없대. 아니야. 이거 맞는 거래. 기어이 우겨서 갔어. 그런데 가서 도장 찍어놓고 돈 보내주고 나니까 이게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신혼집 첫 집에 전세금을. 세상에. 그래서 그거 찾느라고 법무사 찾아다니고 변호사 찾아다니고 그거 찾느라고 한 2년 이상을 월요일마다 휴일 쉬는 목사의 생활 속에서 그때 전사지요. 전사에서 거의 매주 월요일만은 송사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가슴 아팠던지. 제 인생에 정말 아픔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랬을 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참, 여러분이요, 빛을 등지고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 가운데 너희가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과 우리의 사귐과 제자와 우리의 사귐과 이 사귐 속에는 뭐냐, 사귐 속에는 이 사귐은 따라합시다.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과 떨어지고 믿는 자들과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무엇이 좋은 거 있겠어요? 서로 사람들은요, 어떤 누구를 만날 때 주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속에는 이용이라는 단어밖에 안 나와요. 도구. 저 사람을 내가 뭘 해야 나한테 뭘 주고받고. 그런데 이게 거래는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내가 더 손해난다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뒤도 안 보고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너무 나쁘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만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누가 나한테 공짜로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유일하게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나의 잘됨을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런데 그 좋은 주님을 등지고 사귀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잘 된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의 모략이고 계략입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서슴없이 세상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죄악 속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출발하지 말고, 나의 목적은 내 소원과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라고 목적을 딱 정해놓으면 더 이상 죄와는 손잡지 않게 돼. 주님이 신하는데 내가 어찌 감히 손잡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노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주님 말씀하기를 빛의 자녀로 살고 빛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육체도 말입니다. 육체도 주의 길에 서서 거룩과 정직과 겸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7장 끝에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어. 오늘은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안에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되고 힘되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